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받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그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땅 가운데 하시니라.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4과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해당되는 절인 8절부터 봤는데요.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그날이라고 할 때 그 그날이 바로 창세기 3장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을 얘기하죠. 오늘 서론으로 먼저 좀 볼 것은 지금 불신자들은 뭐를 몰라서 방황을 하냐 하면 분명히 지금 인생에 고통이 있는데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숨기고 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다 명상을 하잖아요. 한 10년 전쯤에 전 세계에 갑자기 명상이라는 이 부분이 전 세계로 휩쓸 때에 KBS에서 방송으로 이렇게 몇 부작 해가지고 왜 사람들이 이 명상을 할까라고 하는 다큐를 찍어서 방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그게 한 세 번인가 네 번 정도로 나뉘어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 명상하는 사람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뭐였냐면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통의 원인은 아예 모르니까 그거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이 인생의 고통을 해결할까. 근데 그때 이제 그 찍었던 현장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게 미국이나 유럽을 대상으로 찍었던 곳이라 영어로 서퍼링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계속 고통.
그 단어를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너무나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이 해결이 될까? 그래서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인생의 고통이 있는데 사실 그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굉장히 우왕좌왕 방황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가 없어서 내가 고통스럽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성공을 못해서, 뭔가를 가지지 못해서라고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오히려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뭔가 또 한 차원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고통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뭔가를 가지고 싶은데 그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냐, 그 욕심이 없으면 안 가져도 그거가 나에게 영향을 안 미칠 텐데, 내가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있다? 근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고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비우려고 하는 걸로 이제 사람들이 찾은 게 명상이거든요. 되게 고차원적인 얘기예요. 뭔가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욕심을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자기 욕망을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의 평안을 찾고 안식을 찾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고상한 것 같지만 빈 마음과 빈 생각을 만드는 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또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사단이 나갔을 때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나갔던 그 사람에게 다시 와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 마음이 비었고 소재되어 청소가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을 보니 지금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불신자들이 뭐를 모르냐면 이 영적인 사실은 완전히 모르고 사단이라는 존재를 몰라요. 지금 나름대로 고통이 오는 이유를 찾아서 그 고통이 오는 원인을 비우려고 하는 거, 뭔가 비우고 내려놓고 막 이런 걸 하지만 결국 그 빈 마음에, 빈 곳에 악령이 역사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창세기서 말씀을 언약으로 같이 붙잡고 있잖아요. 이 창세기서에 뭐가 나오느냐? 바로 인생이 왜 고통이 오는지, 왜 재앙이 오는지, 왜 인생은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혀주는 답이 바로 창세기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진짜 뭐를 봐야 되냐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며 이 메시지의 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현장으로 전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잖아요. 이 말씀을 진짜로 정확하게 오늘 들으시면 보일 거예요. 아,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 모습 그대로 죽어가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현장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 나의 과거를 보면 보여요. 와, 내가 진짜 이 속에 있었구나라는 게 보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이 생명의 답, 복음의 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영웅들과 왕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현장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전쟁이 16,000번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가 동시에 큰 세계대전도 2번이나 일어났죠. 인간이 뭔가를 찾으려고 뭔가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비참한 현실에 놓일 수밖에 없고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타락된 현실 속에서 점점점 어려움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떠난 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첫 번째가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은
죄의 의식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구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언약을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날이죠.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함께하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동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그 이전까지는 내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인간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은 그 순간부터 인간이 보이는 행동이요, 너무 비참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려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린다니까요. 왜요? 죄의식 속에서요.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피해지나요? 인간이 오늘 나오는 것처럼 동산 나무에 숨는다고 숨겨지나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이 뭐 숨고 어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 그게 모르실까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려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두려워요. 하나님을 안 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려요.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방호벽을 치고 어딘가에 뭐 어딜 땅굴을 파고 들어가도 그게 숨겨지는 게 아닌데,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어리석어지냐, 자기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면 외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완전히 어리석어진 인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요, 동산 나무에 자기의 모습을 숨겨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아시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10절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숨었나이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던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이 사라지는 그 순간 온통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두려워서 숨었다고 아담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 상태죠.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올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두려움이 아무 이유 없이 두려워요. 왜요? 하나님의 안식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린 그 순간 하나님, 이 두려움이 완전히 마음과 생각 속에 두려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딱 놓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진노가 시한폭탄처럼 머리 위에 머물러 있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상태.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불신자들은 몰라요. 이유가 없는데 두렵다고 말하거든요. 이유가 없대요. 근데 두렵대요. 당연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지금 영혼이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이 사라지는 그 순간 두려움이 완전히 인생을 송두리째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찾아왔냐 하면요,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부끄러워하죠.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피하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어 하고,
자기를 막 계속 감추는 거죠. 자기의 그 죄를 뭔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 뭔가 자꾸 감추게 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잖아요. 자꾸 감추잖아요. 지금 나의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나아가면 되는데 자꾸 포장하기 시작해요. 자꾸 감추고 뭔가로 지금 더 뒤집어 씌워서 나의 진짜 죄대에 있는 모습을 안 들키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안 들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죄인인 인간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안 들키는 게 아니라, 왜냐? 두렵거든요. 지금 부끄럽거든요.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는 채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어떠하냐 하면요, 더 심각한 문제죠. 실패가 왔는데 지금 이 실패가 온 원인을 모르고 살아가요. 오늘 9절에 보면 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니 하고 숨바꼭질하면서 장소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지금 너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지금 너가 어떤 지금 문제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지를 너는 알고 있니? 라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 아담과 하와는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자기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 속에 빠졌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몰라요. 지금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두렵고 이 타락인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름에 회피해버리죠. 하나님의 부르시는데 그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실패했는지, 내가 지금 사망과 죄악 가운데 빠졌는지, 내가 지금 사단의 손에 잡혔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아담과 하와도 지금까지도 인식 못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히 17절에 말씀하셨죠. 16절 17절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은 죽음이 뭔지 몰랐어요. 이때 하나님을 분명히 떠났지만 죄의 무서움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깨닫지 못해요. 단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에요. 뭔가 지금 두려운 이것을 떨쳐버릴 수 없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서 온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자꾸 피해버리죠. 하나님을 피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묻잖아요. 누가 너희에게 벗었다는 것을 말해줬으면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이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12절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바로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 옆에 있는 그 하와가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탓을 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 옆에 있게 했던 바로 그 여자가 저한테 줘서 제가 먹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의 잘못, 나의 죄를요 발견을 못해요. 핑계를 대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여호와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얘기하죠.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뱀이 나를 유혹해서,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를 포장하기 시작해요. 성공으로 포장하고요, 돈으로 포장하고요,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들로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다 전가하는 거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내 탓이 아니야, 부모님 때문이고 다른 사람 때문이고 뭐 국가 때문이고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 라고 하는 상태 속으로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거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에 뭘 발견을 못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거를 발견을 못해요. 영적인 죽음이 왔다는 거를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지금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단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것도 모르고 평생 뭐 하고 사느냐? 원망하고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죽이고 죽이는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책임 이 전가하고 핑계내는 게 너 때문이야. 상대를 죽이는 거잖아요. 서로 그거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아내를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또 부인은 남편을 탓해. 너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됐어. 부모님들은 자녀를 두고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자녀는 부모를 두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뭐를 모르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아,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이거를 못 보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거죠. 계속 이유를 모르니까 계속 다른 데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 실패의 원인을 모르고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뭐와 같으냐?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저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뱀에게 얘기를 하죠. 뱀에게 이르시되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인간은 누구의 손에 잡혔느냐? 저주의 아비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된 자의 손 아래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사단이 누구냐? 우리의 원수인데요. 그 원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게 뭘까요?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저주 가운데 있는데 원수의 손에 사로잡힌 그 원수가 하는 일이 뭘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잖아요. 내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원수의 손에 내 인생이 잡혀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의 원수다. 당연히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쭉 보면 여자는 뭐 해산하는 고통이 있고 뭐 아담은 계속 땅에서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이런 고통들이 계속 찾아오죠. 결국은 고통의 저주, 이 저주의 굴레에 인간이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영은 완전히 죽고 육만 살아서 이제 뭐만 생각하며 살아야 되냐?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근데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평생을 수고해야 너가 먹을 수 있다. 네가 평생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 한평생을 먹고 있고 마시는 걸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평생을 수고해야만 한평생 종신 계약한 것처럼 무슨 한평생 매여서 그 수고를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저주 가운데 인간이 살게 되었고요. 또 더 심각한 것은 오늘 19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본래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죠. 그 생명인 인간은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굉장한 가치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할 만큼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뭐에 지나지 않느냐?
흙에 지나지 않아요. 원래 성경 원어에 보면 흙이 아니라 먼지, 그러니까 더스트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 먼지 알지? 지금 우리가 이 털면 나오는 그 하찮은 먼지. 그런 우리 인생이 본래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고 다시 원래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삶이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참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정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최초의 복음이라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빠져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믿을 때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저주는 완전히 끝났어요. 원수의 손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이 됐고요. 하나님 떠난 저주와 재앙 속에 시작된 고통도 사실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땅에 저주받은 것에서도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이미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 저주와 재앙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할 수 없죠. 평생 이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운명과 저주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진짜 오늘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떠난 자의 이 모습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자유케 됐어요.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항상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5번째로 한 가지 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분명히 동산 중앙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영생, 생명의 나무가 있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금 완전히 타락해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는데 그 저주받은 인생이 된 그 상태 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따먹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생해버리는 거예요. 저주받은 상태로 영생해버린다.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뭐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히 생명 얻지 못하도록 막으신 게 아니라요, 저주받은 상태로 영생할까봐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이 되죠.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려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 24절에 그 생명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저주받은 상태로 영생하는 그 삶을 살지 않도록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영생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손에 잡힌 것을 모르고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니까 자꾸 엉뚱한 노력을 하고 틀린 노력을 하고 헛된 노력을 계속하죠. 근데 불신자는 모르니까 영적으로 지금 죽음 가운데 있어서 완전히 몰라서 다른 원인을 찾고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요. 지금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신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실제 나의 삶이 실제 나의 24시가 하나님이 없는 말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도요. 그걸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요. 내가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내가 뭐를 못해서. 정말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말씀하셨지만 생명을 누리면 되는데 그러면 끝나는데 자꾸 내가 ip사귀를 마르지 않게 하려고 내가 뭔가를 열매를 맺으려고 뭐 하는 것처럼 자꾸 다른 데서 지금 신자들도 하나님을 내가 지금 내 삶이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지금 내 삶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지금 내가 말씀 없이 살고 있구나. 거기서 원인을 찾고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실 자꾸 다른 데서 이 원인을 찾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떠난 그 삶,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인이라는 걸 성경에서 말하는 답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인 되지 않고 계시구나.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그 부분을 깨달을 때 해답은 너무 간단하죠. 즉각 해결되는 길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 생명을 누림, 복음을 누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누리는 누림.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는 완전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참된 승리를 얻으시길 진짜 기도합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다른 것이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정말 사단이 속이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원인을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난 걸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다른 것을 핑계대요. 그것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고 지금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었고 내 자녀가 계속 나를 어렵게 하고 내 남편이 막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뭐 수많은 원인들이 있잖아요. 계속 핑계대는 거예요. 계속 사단은 계속 핑계대요. 책임 전가를 계속 시켜요. 다른 게 원인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죽음도 상관이 없는 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 누리는 렘넌트 7명이 풀무불 속에 또는 뭐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사자굴 속에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그 순교의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진짜 복음 누림이 그 어려움과 문제를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이 살고 있죠. 다른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해요. 오늘 그 답을 정말 나의 것으로 굳게 붙잡고 현장 가운데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포장하고 다른 것에 핑계를 대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이유와 또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그 원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해답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현장에 이 복음을 오직으로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